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편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정말 무섭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상태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흔들릴 때도 빠질 수 있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분들이 모태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군의 자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많은 직업군이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늘 이야기하는 것, 미지근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도 확 한번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를 좀 확 하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이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서 그렇게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 좀 보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모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다른 종교,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중에 이적과 기이한 일을 보이는 사람이나 종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10억이 믿는 종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14억입니다.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 강이 그 겐지스 강이죠. 겐지스 강은 그 힌두교도들이 그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한 다음에 그 시체를 저 위쪽에선 집어 던지는데, 한쪽에서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겐지스 강에서 그 더러운 물에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왜 씻어요? 거기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썩은 시체, 화장한 시체가 내려오고 또 거기에 막 이렇게 오물도 내려오는데, 한쪽에서는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겐지스 강은 힌두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강입니다. 통일교회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일교회 기적이 있습니다. 불교계에도 있고요, 신천지에도 있습니다. 무당 중에 그 바로 신내림한 무당들은, 신접한 무당들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이 아니죠. 귀신이고 잡신이고 마귀이지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큰 기적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예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죠. 이 양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엄마가 이제 늘 무당에 가서 절하고 사주보고 하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하고 결혼할 여자하고 이렇게 생일을 보고 날짜 봤더니 니들은 매일 싸울 이렇게 사주다. 결혼하지 말아라. 무시했대요. 무시했는데 사모님하고 싸울 때마다 그 엄마가 했던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혹시 진짜 그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3절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그냥 재미로, 취미로 이렇게 화투로 운수를 떼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사주 보고 운수 보고 무당 가서 점 보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손 없는 날 이사 가겠다라고 그거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라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 가면 가족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되어지는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또 어느 시대 때 가능했을까요? 중세시대 때 가능했어요.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에게 작용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교인들 중에 방언하면 큰일 났다니까요. 혼자 기도하는데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막 혹시 짐승 소리 내고 그러면 저거 귀신 들린 마녀다라고 하면 잡아다가 마녀라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이 마녀가 처음에는 마녀 같아서 마녀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저거 마녀다라고 해서 죽이기도 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우리 집사람 마녀 같다라고 얘기해서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녀라고 그러면 마녀지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었겠어요? 십자가를 냈는데 뭐가 나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속량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하였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파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가격을 주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지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오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속량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을 했는데 뭘 줬는지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게 이사야에 나와요.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디오피아죠, 구스와 스바를, 이 스바의 여왕이라는 게 이게 그 이디오피아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그 이집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때는 모르죠. 이스라엘 나한테,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이디오피아와 그 이집트가 계속 싸움 가운데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 이 나일강이라는 게 이집트에서 발원되는 게 아니고 이디오피아에서 발원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늘 힘이 있어서 이집트가 이디오피아를 이렇게 먹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속량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를 이집트에게 줬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같은 시대, 이게 뭐 신정국가도 아니고 기독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뭐 종교를 뭐를 믿든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조금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꾀이는 사람이 가족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단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멀리하고 안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아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친구인데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때 도와준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득이 되리라고 생각하셔서도 이건 안 됩니다. 앞에 신천지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모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정확한 정통 진리에 서 있고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한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지옥이 따로 없죠. 이 이단에 빠진 자녀가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다 지옥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났을 텐데 제가 보는 그림이 이래요. 물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더 강력해질 거예요. 이거는 신천지를 압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더 강력하게 이제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14만 4천 명으로 들어가면 알곡과 쭉쟁이를 하나님께서 지금 솎아내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계속해서 앞에서 메시지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 신천지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이건 제가 보는 그림인데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계속해서 강조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하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으면 통일교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교의 이름을 바꿔서 지금 그 부인인 한학자가 참 어머니가 지금 무슨 1년에 한 번씩 얘기라고 하는데 교회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 감옥에 들어가서 7년이나 머물러 있었는데 종교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 그 맛을 들이면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다라고,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가는데 그냥 한 번만 가주면 엄마 내가 돌아설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번 가주고, 자식이 한 번 와달라고 하니까 가고, 형제가 와달라고 하니까 가고,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죠? 이거를 자를 수 있는 기준, 내 혈육인데, 내 가족인데 이거를 자를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가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거 우리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겠자라고 하고 움직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그 가족 구원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도 이단에 빠지면 그 가족 구원하겠다고 매달리거든요. 똑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때 내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순간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럴 때 보세요. 신천지가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힘을 낼 때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박태선이는 없어졌거든요. 문선명도 안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짜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신천지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없어질 것이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분명히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그렇게 마귀가 없애려고 했었지만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기다리면 없어지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이대의 이화여대에 1950년대 문선명이 통일교가 들어와서 집단으로 기숙사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통일교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에 다 나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2명의 교수를 그쪽으로 파송을 해요. 알아봐라, 조사해라, 그들을 그리고는 이렇게 회복시켜라. 그리고는 둘이 들어갔다 둘이 다 넘어갔어요. 교수가, 미국에서 신학을 한 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언제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그 살인이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하는 살인입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기 때문에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이는 일들이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그렇게 철저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믿는 종교인데, 자식이 믿는 종교인데, 아내가 가지고 온 것인데 용납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용납했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장난으로도 점치지 마십시오. 매일 시작하는 거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운수, 그거 보면서 하루 시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 그냥 죄미고 절대로 묵히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드신 다음에 뜯고 그 뭐죠? 그 쿠키 있잖아요. 그거 글 보는 거, 그것도 멈추십시오. 거기에 다 좋은 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자꾸만 묶이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